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서 보면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냐면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삼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는데,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어떤 깨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우리의 의식, 즉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깨어 있다라는 그 말의 뜻은 곧 뭐냐면은 어떻게 깨어 있더라라는 것인가? 이것은 곧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을까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사람이고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은 영을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 영적인 존재,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 영으로. 영적인 대적자, 이 마귀를 대적하려면은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이 있어야 그 영적인 존재, 그가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크냐 작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그 영적인 존재가 작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육은 그 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대적 마귀를 우리가 이기려면은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노력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람은 이 영적인 존재의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뭘로만? 영으로만. 그런데 이 대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그래서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참된 영이신 성령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은 오직 무엇으로? 성령으로 거듭나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 믿음. 내가 단순히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얻어져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이 아니라, 네? 어떤 나에게서
내가 만들어낸 어떤 의지, 어떤 신념,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뜻, 어떤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죽고, 나는 죽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죽고 오직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으로 우리가 거듭날 때에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입니다. 영의 생각은 오직 어디에서만? 영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사람은 바로 무엇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 영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나 깨어 있으라는 말이나 같은 동의어 말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뭐를 만들어내고자 한 어떤 우리 의지, 어떤 우리의 신념. 우리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신념, 그런 의지, 무엇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가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를 이뤄낼 수 있다, 나는 무엇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것은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 내 어떤 의지나 내가 뭘 이루고자 하는 그 어떤 그런 신념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오직 어디에서만? 성령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믿는다든지 예수님이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것이로되,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참 생명, 죽은 생명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 개의 생명은 개의 삶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호랑이의 생명에서는 호랑이의 그 삶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 원숭이하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닮았고 또 여러가지 어떤 하는 일도 생김새도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원숭이는 절대로 우리 사람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를 만들어낸다든지 뭐를 이렇게 고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지
우리 사람과 짐승은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우리 사람이 무엇을 믿습니다 한다 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나오는 것이죠. 이 생명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오직 내 어떤 생각, 내 어떤 경험에서 만들어낸, 지금까지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내가 깨어 있으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하나님의 삶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먹고 안 먹고 무엇을 하고 안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삶이고 내가 성령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곧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는, 우리 육신은 어떤 나를 강조하게 되어 있고 어떤 세상의 경험적이고 세상의 지식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판단해서 내 어떤 의지로 내 어떤 경험과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삶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은 성령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우리가 굳건히 지키며 사는 것이 곧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놓쳐버리고 어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을 어떤 이런 매스컴이나 또 여러가지 SNS 어떤 그런 모든 보도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정보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세상의 삶을 살고 어떤 그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곧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는 삶이고, 이런 삶을 삶으로써 우리를 어디로? 바로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런 마귀의 생각을, 이런 육체적인 삶을 대적할 수 있도록, 즉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내가 어떤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육체적인 생각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생각인 것입니다. 어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는 무엇으로도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오직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어떤 신년 예배나 송구 영신 예배 때에 내가 올해는 꼭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전에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것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는 새해부터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작정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정을 해보지만은, 근데 그렇게 작정한 것이 며칠 간다고요? 3일밖에 갖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작심 3일이지. 그래서 신년 예배 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직분이 무엇이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보지만, 그러나 송구 영신 예배 때 내가 반성해 보니까 내가 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고 어떤 것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족한 마음으로, 늘 죄인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또 이렇게 의지가 약합니다. 어떤 심지가 약합니다. 그러니 성령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음인 것 같지만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세상에서 살 때는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에서 얻어져 있는 어떤 지식의 결과를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서 나 자신을 나타나게 하고, 내 자존심, 내 의지, 내 판단, 내 어떤 그런 육체적인 그런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그런 자랑거리,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은 우월감을 가져서 나는 남들보다 더 낫다라는 그런 우월감으로 빠지게 해서 그 생각으로 마귀는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신념, 우리의 지식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즉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욕구, 육체적인 욕심을 이길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 때, 그래서 내가 뭐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려고,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뭘로만? 성령으로 거듭난 자,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욕심, 어떤 육체적인 멸망적인, 즉 마귀의 그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뭐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로, 오직 뭘로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그 육체의 욕심을 내가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작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한다 할지라도 육체의 소욕이 강하게 되면은 뭐가? 성령을 거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 사람은 어디에? 육체의 소욕에 붙들려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에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말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서 아담 안에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소욕은 없고 뭐만 남아있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네? 그 육체의 소욕만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새 생명으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무슨 언약? 새 언약. 새 언약.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서 그 굳은 마음, 그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그 마음을 죽여버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무슨 마음?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의 뜻인 것입니다. 예? 이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새 언약에서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을 통해서 나는 거기서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새 언약을 이루러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이나 무엇을? 새 언약을 이루고 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기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일꾼, 즉 우리는 새 언약의 일을 그것을 이루려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그것을 완성시키려고 그 모든 것을 그 새 언약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그 일꾼, 그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후회함이 없고 절대로 실망감이 없도록. 자, 하나님은 오직 이 일만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일만 하신다고요? 새 언약만을 이루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대적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님만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마귀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대적하지를 못했습니다. 누구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삶을 사시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시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적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살 때? 예수님처럼 살 때만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셨을 때 어떻게 사셨습니까? 뭐를 막
죄를 안 지려고, 무엇을 안 먹으려고, 뭐를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을 사셨던 것이죠? 아버지와 하나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 오직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또 모든 것을 지키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 근데 그 아버지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뭐를 만들고, 내가 뭐를 고백하고, 내가 무엇을 작정을 해서 이 마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귀를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나는 절대로 육체의 생각과 마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 때만 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뭐요? 살아있는 삶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절부터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꾀는단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우리를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 것을 거짓 것을 심어 넣을 때에 내가 참된 것은 버리고 무엇을? 그 마귀의 꾀임에 빠져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꾀는 것이죠. 네? 나쁜 사람이 나를 유혹해 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그 나쁜 짓을 하게 만들 때에 내가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고, 내가 그 나쁜 사람이 시킨 대로 거기에 같이 동참하고 그 똑같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꾀는 거죠. 네? 꾀는 것. 근데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꾀일 때에 우리는 절대로 그 마귀를 물리칠 수가, 그 유혹을, 예? 그 상큼하고 그 감미롭고 그 정말 그 희열한 그 모든 그 꾀임을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를 선악과로 그 먹도록 그 꾀일 때에 그 마귀의 그 뱀의 말을 듣는 순간 하와는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그 선악과가 어떻게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람의 나약함. 네? 우리가 아담보다, 우리가 하와보다 더 먼저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서 가장 큰 자가 바로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인 것입니다. 왜요? 아담은 직접 하나님에게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선악과 문제를.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그 마귀의 유혹을, 그 마귀의 꾀임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 첫 사람이 이길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마귀의 꾀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네?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말할 때, 아, 그렇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응? 나는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네? 날 따라. 그런데 이건 곧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의 뜻은 곧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곧 성령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깨어 있으면 그러면 성령 안에서는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것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자랑하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러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신 것이 확실한데,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는다면은 무엇도 너희가 이제는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성령의 사람인 것을, 성령으로 거듭났음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왔듯이? 사망이 왔듯이 이제는 한 사람이 의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명이 모든 사람에게 왔느니라. 너희가 전에 죽었을 때는, 즉 영이 없을 때는 너희 안에서 무엇이? 사망이 왕노릇했지만은 이제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믿는 자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고, 이 생각, 이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나타내고 이것을 고백하고 이것을, 이 성령을 나타내는 삶이 바로 생명의 삶이고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난 믿음입니다. 천국 복음으로 거듭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2절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율법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것이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의로운 삶이다.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생각을 아시고 그 삶을 아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것을 버리고 그 생각을 버리고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시하고 내가 가르치는 것, 즉 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라. 너희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 즉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가 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여기서 뭐 듣는 것입니까?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예? 율법은 세례 요한의 때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그 전파된 그 복음을 듣고 어디로? 그 복음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느니라 라고 이렇게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과연 헛되냐? 헛되냐? 응?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것이냐? 응? 예수님이 그것밖에 되지 아니하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너희가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면은 너희가 무엇을 너희에게 새 생명을 주었음을 너희가 깨닫고 너희들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인간적이고 어떤 지식적이고 경험적이고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의 정보를 얻은 그런 정보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네?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내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정말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에 어떠한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절대로 우리는 우리 육체의 생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이거는 어떤 세상의 정보로나 내 어떤 경험적으로 얻어졌던 어떤 지식으로도 내가 무엇을 세상을 연구하고 아무리 무엇을 내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을 가지고는 나 자신을 볼 수도 없는 것이고 나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바로 지옥의 삶이고 어둠의 삶이고 마귀의 삶인 것입니다. 어둠에서는 어떤 것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의 빛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밤길에 그 라이트가 비춰진 곳만 볼 수 있듯이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어두운 거짓과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이 감추어져 있는 숨어 있는 그곳을 누가? 성령님만이 밝히 나타내시고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보여주신 것만이 성령의 빛이 비춰진 것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밖의 것은 우리는 절대로 그게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우리 이제 마태복음 13장으로 와서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참된 그 빛, 진리, 그 복음, 참된 그 복음은 우리 사람들은 무엇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예배에 잘 참석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잘 참석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해줘야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냥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이것을 지키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그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거듭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삶이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응?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그 천국에 있는 그 말씀을 다 무엇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비유로. 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의 이 나라를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쉽게, 예? 편하게, 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쉽게, 그래서 예수님은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을 수 있을까 쉽게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을 수 없도록, 아무나 깨달을 수 없도록 어떻게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으니까 왜 예수님, 선생님, 왜 이런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는 예수님의 12제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12제자만이 너희 안에 들어갔을까요? 예? 왜?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지가 강해서요? 어떤 신념이 좋아서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들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배웠고 또 많은 기도를 했었고 많은 예배에 잘 참석을 했고 많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의 제자들보다 더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부단히 제자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정말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배척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보다 율법을 더 지키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열심히 지켜라, 더 철저하게 지켜라,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아라라고 이들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여기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만이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지금 누구에게? 예수께 나와서 그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더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고 신념이 강하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어떤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가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을 때에 너희는 비로소 달라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나는 절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신념이었고 의지였고 지식이었고 단순한 사람에게서 나온 고백이었지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날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에 다니면은 이런 고백, 이런 의지, 이런 신념만 있으면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념일 뿐이지 절대로 우리는 환경과 우리의 형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에는 자기는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죠. 네? 우리 인간. 우리는 베드로보다는 그런 의지가 강할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는 직접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고 베드로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동거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도 베드로는 부인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뭘 봤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구나. 우리 선생님의 가르침이었고 우리 선생님의 바로 삶이었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버리고 누구로? 예수님이 그 가르침, 예수님의 그 모든 그런 말씀들을 그때서야 기억하고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제사장들 앞에서 이 예수를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은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그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그가 어떤 직분을 가졌든 안 가졌든 예수님과 즉 성령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모두가 다 외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다 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인은 모든 것을 뭐요? 비유로. 왜 비유로 했습니까? 12절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무엇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무조건 교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직분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경을 알고 있다고요?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을지는 몰라도 무엇을 깨닫지는 못하여서 무엇을?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왜 모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윤리와 도덕적인 것. 이 윤리와 도덕적인 것은 율법입니다. 어떤 규칙, 무슨 법을 지켜서 안 지키고 이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라고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람에게서는 그런 삶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평생을 가도 헌신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빨리 나 자신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살 길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이고 이것이 오늘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 곧 구원이고 죄사함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죄사함입니다. 예?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셨을 때에 온전한 삶을 사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거듭나게 해가지고 누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어 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에는 너희가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신 것처럼 그날에는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그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이것이 곧
죄사함인 것입니다. 네? 죄사함.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는 육체는 죽고 뭘로? 영으로 사는 삶, 성령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삶.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만이, 즉 새 언약을 알고 이 새 언약을 일꾼 되어 사는 사람만이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겨자씨 비유와 누리의 비유도 말씀하고 있는데, 자, 겨자씨 비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삶을 살다가 이것은 곧 죽어있는 삶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그 죄의 싹은 곧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권세, 그 능력이 바로 무엇입니까? 율법이죠. 네? 율법.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망의 권세는 율법이고, 네?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왔습니다.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이제는 자라나기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가 아주 사람의 제일 작은 아이로 태어나듯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아주 작게 태어납니다.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태어나죠. 아주 작은 것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그 생명은 어디 있다는 거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은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서 무엇을? 죄사함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씩 한 계단 올라가서 우리는 어떻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뭐요? 이 겨자씨의 비유인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되 그것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서 뭐 되는 것이죠?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는 우리나라가 뭐가 같았냐 하면은 뭐죠? 유채. 제주도에 많은 유채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무라든지 배추. 무나 배추도 우리가 지금 배추가 갈 때는 배추지만 근데 그 배추를 가만히 계속 놔두면 거기서 뭐가 나오는 것이죠? 대가 나와서 거기서 가지가 뻗게 되고 꽃이 피어서 거기서 많은 씨가 맺게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런 유채와 같은 지금 그거는 작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자랄 때는 풀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크다 보면은 꽃이 피면은 가운데 대가 중심대가 커서 그 대에서 많은 가지들이 일어나서 뭐처럼? 나무처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큰 나무, 작은 나무, 여러 가지 나무 종류들이 많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나무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겨자가 자라나서 정말 나뭇가지처럼, 우리나라의 어떤 큰 나무, 그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나무 형태를, 예? 비록 우리의 이 가슴밖에 큰 것은 우리 가슴에 닿을 정도로 크기는 그런 정도지만은, 그러나 가운데 그 중심대가 있고 많은 가지가 있어서 거기서 많은 씨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는 누가 와서 새들이 와서 거기 깃들어서 그 씨를 다 찾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입니다. 응?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찾는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뜻,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그 복음에 대한 그런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들음으로써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뭐가 나온 것이죠? 누룩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밀가루 반죽 속에 누룩을 넣는 순간 그 밀가루를 반죽을 뭐요? 전부 부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뭐요? 큰 것이 부풀게 크게 부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 내 의지, 내 인격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서 갈 때에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장차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다른 보혜사를 주어서 그 성령, 그 보혜사가 와서 그날에는 모든 것을, 내 것을 가지고 그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내가 가르친 그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비밀을 겨자씨가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듯이 그 빵이 밀가루에 있었지만 누룩을 넣는 순간 크게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도 너희가 지금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육신의 종이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종집으로 찍어버리고 누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내 어떤 행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네? 왜 복음이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까? 내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오늘날 사람들은, 이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럼 구원의 삶이 바로 무엇이냐?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무엇을 먹고 안 먹고, 가고 안 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이런 것들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하고 또 우리가 감시하고 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뭐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먹으려면 먹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무엇을 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어렸을 때에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거하고 지금의 그 교회에서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응? 과거에는 하지 말랐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목회자들이 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스포츠, 음식, 어떤 장소, 주일날 뭐 하고 안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과거에는 그 모든 것들을 법으로 정하고 그것을 하지 안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는 더 심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킨다 못 지킨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지켜봤자 아무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만이? 새 언약만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만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성령을 나타내고 성령을 고백하며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보잘것도 없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어떤 행위하고는 상관없이, 어떤 내 고백하고는 상관없이,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만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입니다. 왜 좋은 소식입니까? 어떤 자격과 어떤 삶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깨어 있을 때에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는 어디 안에서? 생명 안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왕 노릇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왕 노릇 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